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것이 끝인가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순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잃었고 미래를 잃었고 소망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조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은 창조를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창조를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기적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망, 죽음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긴 내용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4절부터 8절까지 부활의 증인이 최소 몇 명이냐? 513명입니다. 여러분, 513명의 증인이 있는 사건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충분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을 증언합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때가 아직 밝아오지 않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망이 아니라 슬픔과 애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참으로 충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육중한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굴 속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시신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부패가 되면 뼈와 함께 남은 죄를 추스려 가지고 조상들의 유골이 안치해 있는 곳에 같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굴에 장례를 치르셨는데 예수님을 장례 치른 그 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자기의 장례를 위해 예비해 둔 그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이것이 우려가 되어서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육중한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그리고 그것을 봉인한 다음에 경비병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무덤에 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무덤에 간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의 마무리를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습니다.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악취를 막는 방향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데 이 여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이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식조차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본 것은 시신이 아니라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두어 있어야 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열린 무덤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빈 무덤은 단순히 시신이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빈 무덤은 말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이런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사고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훗날 그는 장애인을 돕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하면서 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관계가 끝났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사역이나 일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광경을 자기의 해석대로 제자들에게 증거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녀가 제자들에게 가서 했던 말이 뭔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데려다가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활을 믿기는커녕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은 몇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기에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갔는데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도착을 하는데 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을까? 학자들은 요한이 제자들 중에 비교적 젊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상당히 나이가 많은 측에 속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는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입구가 열려진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도착했던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이 요한을 제치고 바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두 제자의 성격 차이가 나타나죠. 여러분, 요한은 좀 소심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직진형의 그런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제자가 무덤 안에서 보고 확인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도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죠?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서 있게 놓여있는 세마포는 부활이 혼란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의 중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을 함부로 가져가는 자는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시신을 가져갈 경우에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해서 가져갈 경우에 황급히 시신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가지런히 그렇게 정돈해서 놓아두고 갈 리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마포는 당시에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전량 수입하는 그런 고급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시신만 아닌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세마포도 그대로 싸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죠.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시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본다는 말이 3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본다는 말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각각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봤다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보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5절에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굴 입구에서 구부려 봤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되었던 본다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깊은 관찰 없이 무심코 그냥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에 왔던 베드로가 불쑥 무덤 입구로 훅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남겨져 있는 그 흔적을 자세히 관찰해서 봤죠.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테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세히 관찰하면서 유심히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theory, 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론을 정립할 때 theory, 이론을 정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관찰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이론을 정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theoreo라는 말은 베드로가 무덤 안을 봤을 때 그것은 뭔가 자세히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덤 입구에 있던 요한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의 본다는 말은 에이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해하고 지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순간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게 믿더란 말은 피스티오,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에요. 주님과의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전에 주님과는 다른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런 동행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과거의 스승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 울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이 아이는 그 아빠의 손을 붙잡고 이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깜깜한 방 안이었어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함께 있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 주님과의 그런 관계,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시대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지식이나 종교 생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오늘도 동행하시는 분, 부활을 믿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현재의 삶을 새로운 삶의 변화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변화된 삶을 가져다 줍니다. 자,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9절에 보면 관로가 되어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관로로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관로 안에 표시를 해둔 이 대목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해설이에요. 사건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불쑥 요한이 해설을 거기에 곁들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을 관로로 해서 빼놓아도 사건이 진행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 해설을 곁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앞에서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두 제자가 그 광경을 보고 믿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이후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며 부활의 믿음을 그들에게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두려워 떨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굳게 닫힌 그 문을 오히려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들의 현재 환경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제자 공동체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도리어 더 심한 박해로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때 핍박자들이 이 제자 공동체를 박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죠.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무력함을 사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절망, 무력함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전히 절망 속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고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정도로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22살 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 이겨냈어요. 그의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았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폐기된 존재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널브러져 있는 편이 나.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너무 때를 놓쳐 기회가 없겠지.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절망의 거인이 찾아올 때면 스펄전은 외쳤습니다. 네가 오를지도 몰라.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은 절망을 숨기지 않았고 절망과 함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자신의 그 다가오는 모든 절망의 거인들, 자신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잠재워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런 절망과 어려움의 환경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위협할 때마다 여러분 스펄전처럼 외치세요. 그래, 네 말이 옳을지 몰라.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무덤은 분명히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무덤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끝난 줄 알았던 인생, 회복될 수 없다고 여긴 관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나는 절망을 이긴다. 나는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덤을 바라볼 것인가? 부활을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